예, 17배 다시 교재로 돌아갔어요. 예, 유신견, 이게 중요하죠. 예. 유신견이 없어지지 않으면 절대 수다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수다원인가 아닌가 점검하는 게 한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경전에도 분명히 수다원은 자기 스스로 수다원이라는 걸 안다, 이렇게 부처님 그러셨거든요. 수다원뿐이 아니고 승의 사가 다. 그럼 우선 오늘 우리 공부한 거 넣어보는 거예요. 혹시 나는 이 오온을 자라고 관찰하는 요소는 없는가? 자라고, 오온을 자라고 이러면 조금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풀어가지고 이 몸을 내 것이다, 나다, 이렇게 관찰은 안 하나? 만약에 그렇게 관찰한다 그러면 이건 유신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몸이 자 안에 있다고 관찰한다. 자 안에 몸이 있다고. 이건 또 이런 어떤 경우는 나에게 없는가? 그 다음에 몸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한다. 이 생긴 몸뚱아리 안에 내가 자아가 어디인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찰하는 경우는 없는가? 그 다음에 이 몸에 자아가 있다. 몸이란 그 안에 자아가 있다. 아까는 몸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한다. 이렇게 차이가 있죠. 근데 상당히 많이 헷갈려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더라도 이 네 가지가 어떤 뜻인지 자기 속에 눈을 감고 이런 게 이거에 해당하나? 이거 자꾸 점검을 해서 좀 익숙해지면은 내가 수다원인가 아닌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 그럼 아직 수다원 아니다. 뭐 되게 아파. 어때요? 이 내 몸이 아프다. 내 몸이 아프다. 내가 아프다. 이래 되면 이거는 유신견이지.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사불개정이라는 이야기 했죠.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구족하고 세 가지 조건, 그다음 네 가지가 계율을 구비하고, 이 계율이 이제 팔정도에 나와 있는 바른 말, 바른 행위예요. 그럼 바른 말 중에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혹시 내 속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없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러면 나 아직 수단이 아니구나.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든 이걸 극복해야 되겠구나. 그죠? 쉬워요. 그 다음 잡담. 잡담을 안 하게 된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잡담에 왜 부처님이 잡담은 바른 말이 아니라고 하셨는가 하는 그 자세한 어떤 교학적인 거, 이게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잡담을 하려고 그러더라도 이거 다 의미 없는 이야기들, 이런 주제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것 하고 이야기가 안 나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점검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팔정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어느 항목 하나라도. 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8경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청정하고 이와 같이 깨끗한 바른 견해를 집착하고 즐기고 재산으로 여기고 내 것으로 여긴다면 법은 건너기 위한 것이지 움켜쥐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뗏목에 비유해서 설한 것을 이해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게 맞지만일까요? 가래 밀진의 긴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항상 바른 견해, 꾸살라, 요니소 마나시카라, 여기 너무 집착해가지고 이거만이 최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뗏목에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로서 뗏목을 만든 것이지 뗏목에 집착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요. 삿된 견해를 버리고 떠나고 바른 견해를 닦아야 한다. 왜 그러느냐? 만약 바른 견해가 닦을 수 없는 것이라면 나는 끝내 바른 견해를 닦고 익히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바른 견해는 닦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바른 견해를 닦아야 한다고 말한다. 참 또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죠. 이게 우리들에게도 큰 힘이 되게 하잖아요. 그죠? 비록 내가 지금 바른 견해를 못 가지고 약간 삿된 견해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 노력해서 닦아 나가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견해가. 이게 핵심이죠. 바뀔 수 있다. 근데 이 경에는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는 바로는 바뀔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팔정도를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 팔정도를 열심히 닦아서 정말 눈이라는 건 무상한 것이고 일어남과 사라짐을 볼 때 이거는 있고 이거는 없다 이런 견해가 자꾸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과정, 팔정도를 열심히 닦아서 그와 같은 과정을 자꾸 겪음으로써 내가 가졌던 견해가 이게 바른 견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듣고 그냥 들은 것만 가지고 생각만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바르지 못한 견해인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지? 보시면서 요런 내용으로 바른 견해를 바꾸면 되겠다. 바꿔보자. 결심도 좋고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바꿔보자. 근데 방법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냥 맨날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마는 거예요. 또 똑같은 어떤 이건 내가 바른 견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번에 뭐 바른 견해 가지도록 노력해보자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게 다 뭐예요? 아까 맨 처음 우리가 깎기자루경에서 읽었던 빨리 뭔가 좀 해서 해탈했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이거지. 왜? 수행 닦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로 10번요. 수단이밭에 수록된 견해와 연관된 개성들. 이 개성들이 많은데 이거 한번 또 신나게 같이 한번 합성해 보겠습니다. 예? 욕망에 끌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안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견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의 견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 견해들 중에서 자신의 견해가 가장 뛰어나다고 단정하면서 사람은 그것을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긴다. 그는 그 밖에 다른 것들은 열등하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본 것, 들은 것, 계획과 준수, 그리고 지각한 것, 이러한 것들 속에 자기에게 어떤 것이든 유익함이 있다고 보면 그는 그것에 집착한 나머지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모두 열등한 것으로 본다. 지식이나 계획이나 준수에 의거하여 견해를 세워서는 안 된다. 자신을 남과 동등하다거나 남보다 열등하다거나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와 같은 극단적인 견해로 우쭐대고 교만의 도취에 있고 자기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자연히 그는 자신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왕위에 지니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완결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성인은 이 세상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논쟁이 벌어졌을 때 어느 한쪽에도 가담하지 않는다. 그는 산만한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고요하고 집착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집착함 없이 평화롭게 먹는다. 지나간 번뇌들은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지 않으며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독단을 주장하는 일도 없다. 사색적인 순이론적인 견해들로부터 벗어나고 자책할 일도 없는 현자는 이 세상에 의해서 물들여지지 않는다. 예, 긴 개송 같이 합송한다고 열심히들 하셨습니다. 이 수타니 빠따에 보면은요, 이 견해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록되어 있는 개성들이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추측해 볼 때 부처님께서 최초에 이제 깨달음 얻으시고 불법을 전파하는데 그때 불법이라는 거 인도에 없었거든요. 사성제라는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부한 62가지 견해, 법망경에 나오는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전부 자기 견해를 이야기했어요. 육사외도라 그러죠. 6부류의 잘못된 견해,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 이래가지고 육사외도라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아마 자기들 내에서도 이 논쟁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 나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네가 말하는 그거는 이래 해서 옳지 않다. 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해가면서 그 인도 사람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내가 옛날에 비즈니스 하면서 인도 사람들 이렇게 가끔 보고 하면은 꼬치꼬치 하나씩 막 물어.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논쟁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그와 같은 거에 그 무의미함 이런 거 하지 마라 하는 뜻에서 이 견해에 관한 내용들, 개송들을 많이 넣어 놓으신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참고가 되고 굉장히 좋은 길로 이끄는 개송들이라고 봐요. 지금 우리 같이 합성한 여기에도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내가 뽑아놓은 내용은 수행이 뒷받침이 됐을 때의 어떤 해당하는 부분들을 해놓으니까 일반 수행을 안 해본 일반 사람들이 읽을 때는 그냥 관념적으로 읽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행하고 같이 연관을 해서 확실하게 지혜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781 개성 맨 처음 나오잖아요. 욕망에 끌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안주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 중생들은 살아오고 있다 이거죠.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견해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못 뛰어넘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견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사티해서 관찰해본 뷰, 포인트가 없다 이거지. 자기 속에는 그냥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일 거다 이런 것일 거다. 옛날에 현명하신 현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면서 자기가 옳다 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밑에 개송에 여러 견해들 중에 자신의 견해가 가장 뛰어나다고 단정하면서 그냥 확정하는 거예요. 내 견해가 제일 뛰어나다. 어느 뭐로 비추어 보나 어느 뭐로 검토를 해보고 둘러봐도 내만큼 이렇게 견해가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된 사람은 없다 하고 단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세상에서 최고라고 여긴다 이거죠.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른 것들은 전부 다가 열등하, 하등하다, 완벽하지 못하다,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논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 참고해야 될 게 이와 같은 사람의 부류를 속하는 것 같다 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판단이 어느 정도 가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는 게 최고다 이거예요. 법이 어떠니 뭐지 어떠니 그게 어떻게 바른 견해입니까? 이래 사봤자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그냥 내비를 두. 그다음에 본 것, 들은 것, 계행과 준수, 그리고 지각한 것. 이 본 것, 들은 것은 눈, 귀로 어떤 한 건데 뭐 6가지 감각, 특히 앞에 전 50, 5가지 감각을 이야기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지켜야 할 계행은 이런 거다. 우리가 준수해야 될 거는 이런 게다 해가지고 배다 이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하지 마라, 뭐 소위 말해서. 그다음에 지각한 것. 여기도 산야가 나오죠. 오니 지각, 산야가 작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각. 그렇게 해가지고 판단할 때 자기에게 이건 내 판단이 맞고 나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집착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모두 열등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이거는 나에게 정말 유익하고 해서 집착하지 하면 그나마 나은데 나머지 것들은 모두 열등한 것으로 본다. 이래서 논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밑에 나오잖아요. 지식이나 계행이나 준수에 의해서 견해를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은, 내 생각에 의하면은, 내가 읽은 누구 뭐 소크라테스 말씀에 의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이런 거로 해서 견해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어요? 한번 다시 또 생각해 보면은. 본 것, 들은 것, 지각한 것 이런 데 기준 두고 하면 안 되고, 그죠? 어떤 지식이나 경영이나 준수에 의거하여 견해를 세워서도 안 된다.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견해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팔청도 닦아서 바른 통찰 지혜로서 지혜가 생겨나게 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봄으로써 진리를 봄으로써 생기는 지혜, 이게 바른 견해다 이거지. 그다음에 889 개송, 이거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자기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는 자신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왕위에 적이했다. 이렇게 암안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우쭐해합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왕위에 적이했다고 생각한다. 이 참 좋은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아. 단어라 할까. 왜냐하면 그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견해를 완결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912가 나와 있고요. 913 개송. 지나간 번뇌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지 않으며, 자주 보는 문구죠.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독단을 주장하는 일도 없다. 사색적인 순, 이론적인 견해로부터 벗어나고 자책할 일도 없는 현자는 이 세상에서 물들여지지 않는다.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저 견해는 틀려 뭐 해가지고 뭐 하는 것도 없고. 이게 다 견해가 일어나는 근본 밑바탕은 여러 가지 해로운 만부수가 있겠지만은, 뭐 해로운 만부수 때때로들 중에도 사견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항상 붙는 거는 암안심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작동을 해요.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나는 이 정도 공부했다. 이게 아까 공부한 그 문자는 자만의 잠재 성향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만의 잠재 성향이에요. 내가 우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쭐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만이라는 잠재 성향이 자기 자신 속에 남아 이렇게 또아리를 딱 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은 그냥 아니야 내가 최고야 뭐 이렇게 바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 말을 하니까 하나 그냥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젠가 한 10몇 년 전인지 어디 가까이 있는 동물원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날개 활짝 공작 한 몇 마리인데 한 놈이 유난 철조망인데 앞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탁 펼치는데
그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암한심 덩어리야. 내가 바로 봤는지 안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내가 한번 좀 생각이 됐어요. 암한심이라는 게 저렇게 동물에게도 있는 거다. 우리 속에 있는 암한의 잠재 성향이나 저거나 크게 다를 거 없다. 근데 혹시 기회 되면 한번 봐보세요. 그 표정 그거 정말. 근데 우리가 대념청이 안에서는 안으로 밖에서는 밖으로 할 때 밖도 저 사태를 해야 되거든요. 관찰을. 아마 살아오면서 그런 걸 볼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한심의 극한으로 이렇게 차 있을 때 그 표정이 어떤가. 뭐 공작이나 비슷할 것 같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11번요. 마지막 바른 견해 먼저 뽑아놓은 마지막 경이네요. 여자든 남자든 출가자든 재가다든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무엇이 닷뜻인가. 이렇게 하는 것도 바른 견해를 정립하는 데 필요한 수행이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 나는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깊게 생각하고 또 하고 숙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조한다는 게. 나는 병들기 마련이고 병들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는 병을 피할 수는 없다. 병은 항상 오게 되어 있다. 여러 가지 이런 거죠. 그다음에 사념간이죠. 나는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다. 그다음 다섯 번째, 이 개념도 잘 정립을 해야 바른 견해를 갖게 하는데 많은 그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나의 업이 나의 주인이고 내 주인은 업이다 이거죠. 나는 그리고 업의 상속자고, 우리가 상속받는다. 업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업에서 태어났고, 유사한 뜻이죠. 그 다음에 업이 나의 근속이며, 근속은 뭐 처자 근속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주위의 환경, 사람들, 뭐 잘 사는 사람은 정도 많이 거느리고 뭐 집사도 두고 뭐 이런 거 다 근속이죠. 업이 나의 근속이고, 어찌 보면은 업이 나의 근속이다 이런 말이 그 뒤에 있는 업이 나의 어지처이다, 이거하고 좀 연결된다고 볼 수는 있죠.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나는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고, 이 업의 중요성 그리고 기본 원리, 이거를 정립하는 게 바른 견해를 정립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나는 이 업에 대한 개념을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둔 어떤 견해를 정립하지 못하는 한 바른 견해가 잘 정립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혼란스럽고 의심이 나오고 이건가 저건가.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팔정도 수행한다 해서 쉽게 관찰이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대념청에도 안 나와 있고, 내가 본 어느 수행법에도 이 업은 이리 관찰을 하고 이러면은 업은 나의 상속, 나는 업의 상속자고 이런 게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니다.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 말씀이니까 믿어라. 끊임없이 반조하고 자기 자신적으로 확신을 시키고, 내가 업이 뭔가, 내가 과연 업의 상속자인가, 이거 암만 생각하려 해도 내 속에 있는 무명의 요소가 만화하고 같이 놀아나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바른 답이 아니다. 그냥 부처님께서 너는 업의 상속자다 그랬었으니까 나는 업의 상속자다 하는
그 어떤 개념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조하는 거죠. 이 5가지 다 좋죠. 자주 반조해야 된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항상 생각해야죠. 그렇게 해서 바른 견해 대강 훑어보았습니다. 다음 바른 사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네. 삼마 상까파. 근데 어떤 데서는 이 삼마 상까파를 right intention이라 해가지고 일종 의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건 또 그 사람들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intention 이러면 의도잖아요. 의도는 결국 뭐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의도가 업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의도가 업이면은 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는,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생각하는 거는 사유, 우리가 문자 그대로 아는 거, 그건 참고하시고, 이제 바른 사유에 대한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 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른 사유인가? 이거를 우선 교학적으로 우리가 딱 깨차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사티 수행을 하면서 지금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 이게 바른 사유냐, 바르지 못한 사유냐, 이걸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티 수행을 하면서 뿐이 아니고 밤에 어떤 고민 주제가 하나 생겼어요. 계속 우리는 그 고민을 해서 뭔가 돌출구를 찾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와 같은 생각 속에 바르지 못한 사유는 없는가? 이런 걸 보는 게 우리 불자들의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수행이죠. 그죠? 뭐 하나의 예로 맞는 예가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아까 오후에 만난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 난척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앞으로 나는 그 사람 절대 이제 안 만날 거야. 그렇게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안에 시기, 질투 이런 건 없는지 챙겨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 그 근저에 그 사람 영 아니야 뭐 하고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불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 질투, 뭐 원망 이런 게 깔려있다 그러면 그건 바른 사유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럼 고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꼭 같은 주제인데 그 사람하고는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시기, 질투가 아닌 부처님께서도 몇 번 이야기했을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그냥 멀리 가까이 하지 마라. 피해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 경전에요. 뭐 그러한 어떤 사유로서 그래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 사람 만나지 말자. 이거는 그 안에 자기가 이렇게 점검을 해봤을 때 뭐 시기, 질투, 불만 이런 게 별로 없다. 그냥 부처님 말씀대로 별로 나에게 이익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말 섞고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정도 하나의 예지만은 그렇게 자꾸 해서 바른 사유,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사유에 자꾸 가까이 가도록, 근접하도록 연습을 이것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사실은 올라오는 생각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바른 사유냐 아니냐. 이 연습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